우리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참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목마름, 갈증이죠. 목마른 거 정말 참기 힘들죠.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갈증의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결국 갈증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이 수분,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몸이 물을 달라고 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수분이 부족하면 몸 전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액에 문제가 생기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게 되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또 그때에도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 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이 엄청 마를 때 물을 찾게 되었을 때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이렇게 안 마시죠. 벌컥벌컥 마시죠. 그만큼 우리의 몸이 물을 간절히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라는 존재는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과 더불어 육과 더불어 영혼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먼저 사람, 몸을 지으셨죠. 몸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란 말은 뇌페시란 말인데, 이제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몸만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으신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됨을 몸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몸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몸에 수분이 빠지면 갈증이라는 증상이 온몸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해요. 근데 영혼의 수분이 빠지고 영혼의 물이 부족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갈증. 그런데 그때도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않으면,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하지 않으면 갈등이라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갈증이 제때 채워지지 않으면 갈등 상황이 이제 연출되기 시작해요. 어떤 갈등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사는 거죠. 영혼의 생수를 제때 공급해 주지 않을 때 그런 갈등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열등감에 사무치고 자존감이 상실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무기력에 빠지고 결국에는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을 먹어서 들이부어서 내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도 깨어지는데 소중했던 관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과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게 우리에게 설계하셨는데 관계를 통해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이 삶이구나,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냥 체념해 버리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어서 행복이 회복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것이 인생이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가정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행복이 메말랐고 자녀와의 관계에 갈등이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그걸 해결할 능력조차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갈증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 생수. 이 물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생수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그 생수를 여러분에게 직접 나누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오늘 37절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증을 느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증이 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건조한 지역이어서 물이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란 말은 이 물을 마시란 말이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영혼의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라는 거죠. H2O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긴 본문인데 다 물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납니다. 2절 말씀 보면 초막절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 장막절, 수장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야기하죠. 가까이 온지라. 이 초막절은요 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의 의미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죠. 물이 없는 척박한 곳을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사막에서도 40년 인생 그들은 물을 마시며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셨던 거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절기가 되면 7일 동안 집에서 자지 않고 천막을 쳐서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면서 40년 동안 옮겨 다니면서도 목마르지 않았던,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파트 앞 잔디밭에 이런 천막을 치고 7일 동안 여기에 머무르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가옥구조 보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의 베란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란다에 천막을 치고, 저 베란다에 천막 친 거 보이시죠? 갈색깔. 갈대로 천막을 친 다음에 집 안에서 자지 않고 베란다에서 일주일 머무르면서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일주일 동안 불편한 삶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조상들을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지 않은 사막에서도 마시게 하셨고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7일 동안 엄청난 일을 퍼포먼스를 진행하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 금 대접에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잔뜩 뜬 다음에 제단 위에 붓는 행위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행렬이 뒤따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 붓는 행위는 척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을 채우시고 먹이셨다라는 것을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신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제 초막절 절기가 하루 이틀 쭉 지나서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의식이 진행됩니다. 제사장은 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진행하고 모든 백성들을 뒤따르면서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도 먹이시겠지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초막절이 마무리되는 그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외쳐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도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 자신을 통해서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나와서 마시라. 나를 통해 그 생수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인 나를 통해 너희들의 갈증을 채우실 거야. 과거 모세 시대에는요, 커다란 바위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나게 했다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 쪼개지면서 십자가상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시면서 당신의 몸이 쪼개지면서 그 생수를 만 백성 모든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 인간 실존의 목마름,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만이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그 생수, 그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3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37절 38절 보니까 먼저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 그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수를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될 그 성령,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H2O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만이 우리 영혼의 근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고 있죠. 3주차를 접어들었는데 그 어떤 기도보다 우리에게 우선돼야 될 기도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요. 내 영혼이 갈증을 겪고 있어요. 성령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내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우리에게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그 마시라라는 동사 원어는요, 한 번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마를 때마다 와서 계속 거듭 벌컥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루 마시면 이틀째 안 마셔도 됩니까? 아니지, 물은 계속 마셔야 돼요. 또 갈증이 찾아옵니다. 계속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혼의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의 강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그 상태를 경험해 보셨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내 영혼이 생수로 체험받지 못하면 내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첫 번째 증상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모든 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지 못해요.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말들이 늘 상처가 되고요, 상처되는 말들을 하게 되고 모든 관계에 환멸을 느끼게 돼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너는 지금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내 온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이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고 영혼의 생수로 채워야 될 그런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내 본성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열매 맺지 못하겠더라고요. 내 영혼은 지금 생수를 채워달라고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내가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영혼의 생수로 가득 채워진 그 상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는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때 하나님은 어떤 장면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걷는데 제 옆을 한 어린아이가 지나갔어요. 제 둘째 아이 키가 비슷한 거 보니까 한 4학년, 5학년쯤. 왼손에는 노란 꽃에 꽃다발이 안겨있고 그 다음에 거기 엽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신나고 빠른지 제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해 주셨어요.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이야. 이 모습 그대로야. 이 아이는 지금 어머니의 기쁨, 분명히 그 모습일 것 같아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생신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 갔다 오면서 가방을 울러매고 꽃다발을 사가지고, 꽃다발이 크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없겠죠. 이런 길쭉한 다발인데 엽서를 붙여서 신나게 가고 있어. 신나게.
바로 그 모습이야. 이 아이는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도 지금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씩씩하게 땀을 흘리면서, 엄청 습하고 더운 날씨였는데 웃으면서 땀을 흘리며 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아이가 그냥 마냥 좋은 때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학원도 갔다 오고 밀린 숙제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아이 나름대로 힘든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의 현실에서 기쁨의 걸음을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생수를 벌컥벌컥 마신, 채워진 상태인 것이죠. 내 삶에 우여곡절도 많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도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내 인생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여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땀을 닦아가며 웃으며 기쁨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이 뭡니까?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고민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늘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생수가 메마르게 되면요, 늘 어떤 고민이죠? 어떻게 내 육체를 기쁘게 할까? 오늘 뭘 먹어서 내 몸을 기쁘게 할까? 뭘 채워서 내 욕구를 채워줄까? 그 관심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성령 충만할 때 늘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현실이 바뀐 건 없지만 내 안에 진짜 제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현실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로 인해 생겨난 기쁨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표현처럼 나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실존적인 기쁨, 인스턴트 기쁨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채우고도 남을 아주 본질적인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꾸역꾸역이란 말을 한 목사님을 통해 처음 들었어요.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아주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지 예배당이 있어요.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수요 예배 때였어요. 저 위에서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 형석아, 너 참 꾸역꾸역 예배 잘 온다. 너 꾸역꾸역 예배 잘 온다. 예배는 안 빠졌거든요. 꾸역꾸역이란 말을 듣고 이게 칭찬인가 아니면 비꼬는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말을 듣고 제가 다 이해했어요. 내 모습이 진짜 그 모습이다. 내 영혼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은 없고 그냥 몸이 반응해서 습관을 따라 예배를 오고 있어요. 빠지진 않지만 그냥 꾸역꾸역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예배만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똑같아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메마르고 건조하고 의무적으로 꾸역꾸역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태도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기쁨이 솟구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충만하면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모든 인생의 동기가, 나를 움직이는 목적 자체가, 동력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다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 온 마음과 온 영혼이,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전 인생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분명한 인생의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가실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가는 그 아이의 발걸음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발걸음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아이에게 욕을 하면요, 그 기쁨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눈앞에 있는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아무도 그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돈 지어주면서, 야, 학원 갔다 오는 길에 오늘 생신인데, 엄마 생신인데, 야,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빠가 사오지, 늘 나한테. 사오긴 사오지만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끌려다니듯이 꽃을 이렇게 들고 보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고 터벅터벅. 그 아이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밀린 숙제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이 생각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던 그 아이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집에 가면 이 꽃다발을 받을 엄마의 기쁨, 그 환한 표정, 행복해할 그 표정이 머릿속에 있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게 될 기쁨, 희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때, 하나님이 나 인생을 통해 받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교회 나와 기도할 때 그 모습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관계하는 것이나 일을 하는 것이나 마음가짐,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 우리 마디마디를 적셔서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또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은 시작은 좋았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죠.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희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육체로 끝내겠네?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성령을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그들의 신앙 여정을 보니까 성령을 조금도 구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열매 없는 생활,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 식사기도 하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상황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그의 책에서 이런 비유로 표현했어요. 너무 와닿아서 소개합니다. 자동차의 기름에 소개했습니다. 자동차의 기름은 시동 걸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행을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기름을 가득히 채워놓고 시동을 걸었어요. 부릉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엑셀을 밟아야 앞으로 가는데 그러지 않고 차에서 내려서 뒤에서 차를 막 밀고 있어요. 시작할 때만 기름이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름을 쓰지 않고 자기 힘으로 차를 막 밀고 있네요. 여러분, 기름 떨어진 차를 밀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티코를 2번 민 적이 있는데 밀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야, 차가 나를 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차를 밀고 가고 있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광경이냐, 막 스스로 한탄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채우고 그분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으면 되는데, 예수 믿을 때 시동 걸 때만 성령을 의지하고 그 다음 나머지 모든 생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제 인생에 자동차를 밀면서 땀 흘리며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며 푸념하는 거예요. 시동 걸고 얼른 뒤에 가서 차를 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기름이 주행에 필요한 것처럼 하루하루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구하라, 마시라, 벌컥벌컥 날마다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딱 구별해 놓고 있고요, 믿는 사람을 또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서도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너희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자,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을 조금 더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2절 3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일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며 그 특징을 분명히 나열하고 있죠.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아이 수준이, 어린아이 뭐죠? 늘 감정에 충실해요. 감정,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 기분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고 내 기분에 따라 말하고, 내 감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상대편 감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 기분이에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늘 자기 중심, 자기 기분 중심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신령한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신령한 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늘 자기 입장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들으려 하지 않고, 게다가 작은 고난도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작은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주고 시련을 주는데 그때마다 늘 실족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넘어져요. 왜? 그걸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 그거 하나 뛰어넘지 못해요. 110m 달리기 허들이 있는데 9개, 10개를 넘으면 되는데 그걸 넘지 못하고 첫 번째부터 끙끙거리며 완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늘 시기, 분쟁,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는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늘 남 탓을 하죠.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성령으로 매 순간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일,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늘 시기, 질투, 분쟁, 깨어지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늘 인간의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시기, 분쟁이죠. 감정이 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일 하면서도 왜 감정이 상한지 아십니까? 왜 누가 미워지는지 아십니까? 차를 뒤에서 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를 뒤에서 미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뒤에서 미는데 땀 흘리고 힘들죠. 그렇게 옆에서 너는 왜 안 미냐고, 너는 왜 힘을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옆에 사람 탓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동력이,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주는 힘으로 악셀을 밟으면 돼요. 밟으면 앞으로 쭉 나가요. 쭉 나가고 좋은 열매들을 막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동력 삼아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땀 흘리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땀 흘려 하는 일들이 많죠. 몸으로 하는 일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1순위로 기도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물로 비유해요. 성령을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물이 지나가면 죽어있던 생명들이 다 살아나죠. 그런데 거대한 저수지 위에 내 몸이 둥둥 떠 있어요. 마실 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작 떠서 내가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 속에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하는 겁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 보니까 다 목말라 있는데, 영혼이 완전 바짝 목말라 있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이제는 좀 마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이 멀리 있지 않고
너희 바로 앞에 있는데 와서 마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솟구치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물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왜 마시지 않아서 목마름과 기근에 시달리고 메마른 채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사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제발 목마르면 좀 마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목마름에도 안 마실까요? 영혼이 갈증을 겪고 있는데 왜 안 마실까요? 왜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요, 갈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갈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병으로 따지면 말기까지 간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완전 방불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없어요. 몸은 예배 드릴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삶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마름조차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얼마나 망가져야지 갈증을 못 느끼는 걸까요?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내 영혼의 갈증을 회복시켜 주세요.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왜 목마르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동차요, 옛날에 석유 파동이 있을 때 휘발유 넣어야 될 차에 뭘 많이 넣었죠? 해보셨습니까? 신나 같은 거. 저도 대학 때 친구와 함께 신나 놓고 달린 적이 있는데, 신나 놓고 가기는 가요. 근데 그렇게 계속 그런 걸 휘발유가 아니라 신나로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엔진이 망가져요. 멈춰버립니다.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만 채워야 돼요. 근데 자꾸 세상이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목마름조차 느낄 수 없는 엔진이 완전히 망가진 채, 영혼의 기능이 다 마비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영혼의 갈증은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갔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갈증을 채울 수 있나요?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육일 뿐입니다. 육적인 갈증을 채울 뿐이지 영혼의 갈증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출발했냐 하면 제 안에 충만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근데 감사하게 저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날마다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첫째와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시죠? 하는데 저는 정말 이게 참지 못해서 한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잔소리죠. 하지만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첫째가 중1인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줄이고 공부를 해야 되겠군요 라고 말했을까요? 그럼 이 설교가 출발도 못했어요. 아니에요. 눈빛이 아주 매서워지기 시작해요. 아주 날카로워지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요, 상대하기를 싫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니까, 내가 내 본성, 내 혈기 이걸로 하려니까. 왜냐하면 참다가 한 말이, 참지 못해서 한 말이에요. 잔소리, 전형적인 잔소리죠. 내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독.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육으로 하는 것은요, 모든 쓴소리는 독이 담겨져 있어요. 독을 내뱉고 상대방은 독을 마시기 때문에 말하는 나도 영혼이 망가지고 듣는 소중한 내 자녀, 내 배우자도 똑같이 영혼의 독소를 머금고 아파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관계의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뿐이지, 더 멀어질 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잔소리를 하면서 변해가는 표정들을 보니까 제 자신 너무 한스럽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왜 쓸데없는 일을 멈추지 못하고 내가 계속 할까? 먼저 내 영혼이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문제구나.
말하는 내가 문제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모든 말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말뿐이고요, 깨어지고 망가지게 하는 말들 뿐입니다. 살리는 말은 없습니다. 회복의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물로 비유된 성령, 물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다 살아나죠. 물줄기가 흐르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문명이 건설됩니다. 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그때 하는 말과 행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말하는 나도 살게 되고 듣는 모든 사람도 살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생명력 있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다른 모든 기도에 앞서서 호흡하듯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경의 표현처럼 소멸된 채 계십니다. 내 집안에 모셨지만 작은 방에 모셔드리고 밖에서 문을 잠그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대화 한마디 하잖아요. 똑똑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그 속에 감금되어 계신 채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그분께 어떤 것도 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소멸된 채 그냥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은 무엇으로 찾아오셨다고요? 손님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죠.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자리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작은 방에 모셔드리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왕자, 내 인생의 중심, 거실, 안방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메말라 모든 것이 말라진 인생 가운데에 생수의 근원이 흐르기 시작하면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영적인 목마름을 너무 육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 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많은 일들을 그르쳤습니다. 많은 좋은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몸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다 보니까, 내 혈기로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그르쳤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변화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어진 모든 관계, 서먹해진 모든 관계가 다시금 소생케 되는 변화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의미 없고 열매 없는 말들만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와 내 의지와 내 혈기로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무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빼앗겨버렸던 소중한 관계들이 이제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여, 이 관계가 새롭게 소생이 되어서 그 관계를 통해 진짜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내 마음의 동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 채워주시옵소서. 지혜주시옵소서. 내 온몸 영혼의 성령을 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소멸되어 계신 것처럼 살았던 주님,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열매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그르친 일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져 버린 관계, 행복 없는 메마른 관계들이 다시금 생명수가 흐르면서 소생되게 되고 하나님 행복을 경험하는 변화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운동을 3주차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희락이,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찬양을 통해 부르짖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나를 가득히 채우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목마른 모든 것들을 품이 채우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세상 것들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만 가득 채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